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하늘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시록 2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5절 차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계시록 21장 5절. 뭐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다 하셨죠. 뉴 해가지고 네 가지가 지금 1, 2, 3, 4절에 공부한 게 창조 다시 하셨죠. 1절에서 2절에서 장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항상, 영원히. 그리고 4절에서 그 구성원은 하나님의 새 백성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참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새롭게 되었다는 걸 갖다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비교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D.L. 무디라고 예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도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지구상에서 뭐 가장 유명한 부흥사 5명을 뭐 꼽으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탁월한 그 부흥사였죠.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KJV맨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전천연서를 믿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악의 지옥을 경험한다. 이 말은요, 성도가 아닌 사람, 그리고 성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장한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말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땅,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지옥이에요. 왜? 우리 이 성도는 지옥을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지옥의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궁금하고 아무리 내가 호기심이 깊어도 절대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옥을 체험시켜주고 있다. 저 100% 동의합니다. 참 멋있는 말 했다, 이분. 나오죠? 지금 묻지마 칼부림. 그리고 아파트 공사하면서 지금 민간 아파트까지 다 조사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운정에도 이름까지 등장했더군요. 그 밑에 뭐 전단 보강근인가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래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 기후, 그리고 지금 또 산업 문제, 그리고 정신병자들 하여튼간에 기타 등등 현재가 최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연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뭐예요?
그래도 최고의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여기서 최고의 천국을 살다가 너희들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진짜 지옥 맛을 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DNVD가. 제가 봐도 이거는 진짜 명언입니다. 이들은 지옥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실질적인 지옥을 겪어보면요. 사실은 이 땅이 이 사람들한테 천국이에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와 자연인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분은 좀 심각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죠, 대조. 1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반대편에는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앞 세 장에서 인간의 반역, 그리고 또 그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또 한 번 그 우주적인 멸망이 있었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성경을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지막 습장에 와서 회복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이걸 낮이라 그러고 이제 달은 밤이죠. 그리고 빛이고 어둠이고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보십시오. 또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이 재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 필요 없는 항상 낮 그리고 태양은 누가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는 내용. 그리고 사실인 걸.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됐고 성령님이 기록하셨다는 거. 인간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동원한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오류도 없이 썼다는 얘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한테 믿음이 생기고 성장이 생깁니다. 그거부터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 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에 가보면요.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마귀가 승리했죠. 하와와 아담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바람에 여자 남자 자연계가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너오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먼저 이 마귀가 승리했는데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마귀 아웃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남자 여자 자연계 다 저주받았죠. 저주 아웃. 그 다음에 죽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사망 아웃. 아까 그래서 여기 대조 창세기 앞에 세 장과 계시록 뒤에 세 장이 딱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5절에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아이가 하나 보고 갈게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첫째 날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 가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멘. 밤과 두려움, 죄를 지면은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DNA로 박아놓은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거드럭대고, 뭐 이렇게 살인도 엄청나게 하고서도 뻔뻔한 것처럼 하지만요, 그 사람 밤이나 낮에 고통 당합니다. 압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그 더 독한 약물을 먹든지 술을 먹도 또 죄를 지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구조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지금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봤지만 계시록 22장 5절에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밤이라는 자체 이 밤 사탄 마귀의 어둠은 그 상징입니다. 사실은 밤도 아웃 그 다음에 두려움도 아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아까도 읽었네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라.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으니. 그래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들을 다 처리해 버렸는데.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때. 거긴 기쁨과 즐거움과 매일 대낮입니다. 환한. 영원히. 그래서 빛과 어둠은요,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두려움에, 그리고 또 두마음, 그리고 성장의 걸림돌, 그게 또 아픔으로, 그게 또 어떤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속일 수가 없게. 말로는 얼마든지 속이겠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공부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성경 찾고 읽어보면요. 내 안에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쌓인 거예요. 10년,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죠. 제가 잘나고
제가 이렇게 뭐 특출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강의하고 공부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솔직히 막 덜덜덜 떨지는 않겠지만요. 신경 쓰이죠. 지금 또 태풍 카눈 우리나라 정통으로 지금 북한까지 오늘 새벽부터 비 온다 그러죠. 뭐 엄청나게 온다고 몇백 미리, 300미리에서 600미리까지. 신경 쓰이죠. 많은 이제 사고가 일어날 테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또 저희 가족은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 믿음이에요. 대신 그 당사자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많은 일을 일으키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만 뽑은 겁니다. 다섯 가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개의 강을 찾아내려고 그 네 개의 그 중앙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물론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에덴 동산 없어졌죠. 그거 그 유적지를 찾아보려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으로 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아멘. 하늘에 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물론 우리가 그걸 먹고 뭐 그거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지 살고 벌써 우리는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강은 또 생명의 상징이고 보면 좋잖아요.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 하늘에 강이 생기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그 2절에 가면요. 그 도시와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린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세루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12종류 매달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죠. 세상에 이런 나무 한 그릇만 있으면요. 지구상에 지금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저리 가랍니다. 그 나무 구경하는데 5달러씩이다 그럴까? 아니면 그 열매 먹는데 10달러고. 대박이죠. 매달 다른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세상의 민족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아픔이 없다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요. 천연왕국을 거쳐 가지고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또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또 자손도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쫓겨났죠. 우리 인간이 마귀의 그 꼬임 때문에 넘어가 가지고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마귀가 꼬였다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잘못한 거죠. 계시록 22장 5절에 가보세요.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은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구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가 통치. 여기 쫓겨났는데 죄짓고서 여기서 다시 아담 보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창세기 3장 동안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교차적으로 지금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에 마무리 정리를 하죠. 8장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 모든 세상 만물은 뭐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산다고 다 썩습니다. 결국. 자연 만물들도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회복된다는 얘기죠. 22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세상에 짐승서부터 해가지고 자연 만물들, 독초도 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정리되고 완전한 자연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세계로 올라가는 그 대기 상태죠, 지금 현재. 거의 코앞에 왔죠. 신학자 중에 알 불트만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D.L. 무디 얘기했는데요. 아주 성경적인 분이죠. 저도 D.L. 무디는요, 존경합니다. 진짜 특별한 삶을 살았죠. 기적의 삶이죠. 근데 또 반대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 불트만, 독일에서 루터교가 시작됐죠.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에 반대한 루터를 갖다가 중심으로 독일에서. 근데 이 루터교가 썩어버렸죠.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입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영국에도 있죠. 이 불트만이 저는 꼴도 배기 싫은데 신학계에서는요, 뭐 거두니 베리님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제일 한심한 인생입니다. 1976년도에 지옥 갔더라고요. 이분이 신학책 상당히 많아요. 그 검색해보면요, 그 네이버나 이런데 막 뜹니다. 무슨 뭐 교회 개혁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이미 어떤 존재로 있었다는 개념과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개념이 내게는 전혀 무의미하다.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주인이셨다가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내게는 전혀 한 7, 80년 신앙 연구한 사람입니다. 전혀 무의미하다. 책도 엄청나게 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신학자예요. 이게 한 명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 중에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에는 다 퍼져 있고 그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개혁교단에. 세상에 몇십 년을 성경을 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 안 되죠.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고요. 그 신학자고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씹던 껌보다도 더 못하게 여깁니다. 솔직히 그건 1% 받았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분도 읽었을 거예요. 이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기선 처소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듯이 맨션.
주님이 제자들 떠나면서 나 십자가에서 한번 떠난다. 그런데 내 맨션 예배야. 새 예루살렘이죠.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글로 우리 휴거 부활돼가지고 이 불투만 얼마나 입이 불어텄으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조롱하거든요. 나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거 있다는 자체가 이걸 믿는 사람들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이 사람 불투만 아주 그냥 조상처럼 받들고 있는 사람도 많고.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길 가냐? 지금 처소 예배한다고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4절이요.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냐. 오늘 알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6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또 새 예루살렘 올 수 없다. 오늘 구원 얘기 짧게 이런 불쌍한 뭡니까? 불투만이니 몰투만이니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은연중에 퍼져 있는 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학 공부한다면서요. 외국으로 유학 갈 때 유럽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요.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쪽으로 가면요.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 90%입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사역자 한다. 서서히 주입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앞에 초기에 제가 아주 그냥 긴 눌러버린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이 책 낸 거 가지고 제가 그냥 반박으로 했죠. 물론 미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정통 신학이 더 셉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신학 유학 가거든요. 그 중에 정상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왜? 말세가 돼야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종말이니까. 구원은 지금 불트만은 헛소리 했는데요. 구원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거의 제가 알기로 이 양반 한 80, 90까지 살았거든요. 보니까 대충. 한 최소한도 6, 70년은 신학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책도 많이 봤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까막눈으로 살다가 지옥 들어가 있어요. 통탄할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자기 친구들 많이 만날 거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다. 또 자기 길러낸 목사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먼저, 1.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 죄인이죠. 엄청 듣기 싫어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래서 7살이냐 이제 8살이냐 이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한 7, 8살 전까지 죽으면은 이건 아직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 이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이제 나이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악해져가지고 애들이요. 옛날엔 7, 8살이 돼도요. 학교 때 들어갔잖아요. 코 질질 흘리고, 여기다 손수건 차고 다녔잖아요. 우리도 1학년 들어갈 때요. 무조건 여기, 근데 그게 왜 손수건을 차고 다니냐고. 이게 삐들을 꼽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도 애들이 코를 흘리니까 그거 가지고 닦으라고. 애들이 손수건 어떻게 줌에다 넣어가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핀침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당연했었어요. 학교 갈 때에다 손수건 여기다 이렇게 핀침으로. 모태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마귀의 노예로서 아주 듣기 싫죠. 이거 구원받기 전에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불트만 죽었지만은 성경 읽었을 텐데. 에베소서 2장 2절은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감사하시고 지금 구원이 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원돼서 전혀 모르는 분들 제가 성경을 다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지금 받아두면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그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믿어가지고 만약에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지옥이 없다. 손해볼 게 없잖아요. 보험 드는 거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분들 명언을 얘기했어요. 수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유명했죠. 파스칼.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 믿고 성경 믿은 분이에요. 철학자였지. 마귀의 노예로 너는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즐겁을 하겠죠. 당사자들한테 얘기해.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 40년 인생. 아주 극악무도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면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멘.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과 벗어나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너는 끌려다니면서 살던 인생이다. 이 특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두려움, 특징이죠? 속박의 영,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인들 아까 시작할 때 DL 무디 얘기를 했어요. 좋죠.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떵떵거리면서 그 권력 가지고 어? 도로도 자기 처갓집으로 틀 수 있고 힘 있죠.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또 아까 말한 철근도 빼먹고 이거 빙산의 일각이죠. 6년 동안 준비한다 그러더니 허송세라 가지고 세계적인 망신거리죠. 저기 전북의 어디 새만금에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 몇만 명 모아가지고 마귀의 노예들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저지르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권력자고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전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확신 갖지 못하면요. 전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단지 그걸 술이나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죠. 말 그냥 헛소리 핑핑하면서. 속박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 마귀의 노예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죄의 종이다. 쉬운 말로 이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요. 너가 하는 모든 짓은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착하게 선하게 그건 상대적인 이야기다. 하나님은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 그랬어요. 악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거리는 죄라 그랬어요. 숨 쉬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거룩하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자연인 중에서도 막 선하게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일생을 봉사하면서. 근데 하나님 그것도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 전부 다다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노예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너가 하는 짓도 전부 다 죄,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죠. 그리고 결국은 너는 마귀한테 이용당하다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이게 과거의 나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한 불토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짜 사역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범주에서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은 사장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불투만 같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교회 다니면은 더 좋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짧게 지금 하늘나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요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장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 죽으시고 죽을 사자 묻히셨다가 묻힐 장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사장생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전부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죠.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의 30년 전에 만났을 때요. 그때는요, 쉬운 말로 저절로 그냥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전에 잠깐씩 교회를 다녔죠. 아주 어렸을 때게. 또 군대 가서. 근데 어떤 의미나 있던 생각은 전혀 없이. 근데 하늘선에 올랐을 때는요, 그냥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건 100% 믿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교회 믿음이 어딨어요. 제가 무슨 모태신앙이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계속 갔어요.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봤어요, 한번. 아무것도 없었는데, 과정이. 근데 나이 40살에. 그냥 믿어지고, 그냥 거기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3일 동안요. 그냥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내가 이런 썩은 죄인이었구나. 이거 성경 구절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남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부어주신 거죠. 뭐,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보세요. 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가. 이게 마귀 자녀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DNA가 그냥 계속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의 노예로 너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구의 대부분이죠. 지구상에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극악 무도한 일이
계속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갈 겁니다. 그리고 제 종으로서 이런 과거를 가지고 너는 마귀의 자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장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할 때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제부터 새로운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전후에 당연히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 그게 강하냐 약하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는 폭포처럼 쏟았어요. 본당에서 그 하늘산 기도 본당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매 시간 기도할 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다섯 번 집회인가 그때 할 때입니다. 제가 한 행동 보이니까요. 제가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몰랐죠. 붕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산꼭대기 거기 이제 식당 거기 제일 위에 있거든요. 지금 민간인 식당이 항상 그 기도가 제일 꼭대기 올라가. 그 온 세상 만물이 다 춤추고 제 눈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진짜 이제 자유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마음, 감정에서 샘솟듯이 뭔가 기쁨이 올라오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벌어질까?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까 속박의 영, 마귀의 자녀로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안식 속에서 평강 속에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기본은 뭐예요? 성경 지식이에요. 이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면요. 성장하는 거 절름발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들 다 절름발이에요. 안진뱅이들이에요. 장애인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신분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까 불트만 얘기했어요. 이 불트만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 사람 앞에. 저는 뭐예요? 세계적인 가짜. 지옥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그 사람 고통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함, 삶을, 물론 생명은 얻었습니다. 생명과 풍성함. 이 풍성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그 풍성함은 어디 있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공생에 출정하시면서 주의 영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만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자, 풍성함을 뭐 물질이니 뭐니 다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마음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신다. 이 지구상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병 들어가면서 우울증이니 뭐 조현병 별거 다 흘러가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또 포로된 자 구출, 포로. 마귀 포로죠. 1차적으로. 그리고 권력의 포로, 돈의 포로, 음란 포로, 온갖 포로, 마귀한테 그 장악당해 속박당한 거. 포로된 자 구출.
복음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성경 공부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자신감 갖고 제가 10년, 20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성경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 5년, 10년 될 때는 그런 자신감을 못 가졌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도. 이게 3개월, 6개월만 공부하면 다 해결된다고.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나왔잖아요. 포로든자 구출하고. 그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이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아까 불투만도 눈먼 자죠. 다시 볼 수 있게. 물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 자유롭게. 이게 쓴뿌리죠. 이 해결은요, 세상의 약도, 정신병원, 뭐 의사, 뭐 아도 합숙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이거 해결하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거는 성경 지식을 차근차근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 나이랑 상관없이 70살이 돼도 이때 태어난 갓난아이입니다. 베이비. 근데 공부를 안 하면요 거기 스톱돼 버려요. 그리고 뒤로 가버려요. 그리고 또 안티가 돼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복음을 무시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가서 추락해 버립니다. 백슬라이딩이죠.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첫 번째,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1. 당연한 겁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온리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세상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 교주 또 기타 뭐 우상되는 물건 이런 거 갖다 놓고세요. 이게 구원시킨다고. 이거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거 말이 장난이죠? 무당서부터 해가지고 세상 온갖 잡종교들, 불교, 카톨릭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슬람.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확신. 완전히 가슴에 박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영보. 이것도 확신해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책 내놓고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떠듭니다. 잘못하면 구원 잊어버려. 구원은 또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야. 그게 전부 마귀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모르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절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 복음으로 구원 받아서 알아, 나도. 대신 거기에 행위가 있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주일 꼭 지켜야 돼. 주일 성수. 그리고 뭐 1,000번째 드려야 돼. 뭔가 행위로 주장할 때게. 이것도 율법을 갖다가 이제 또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 행위 헌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깨닫고서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을 띈다든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그거 뒤집어지는데 8월 달이니까 지금 1년 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탈진했을 때죠.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산길 거의 생전 그렇게 둘레길을 안 걸었거든요. 어쩌다가 산에는 갔어요. 좋으니까. 1년 거의 내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올 여름도요. 작년 여름에 내가 여기 이 박달산서부터 해가지고 산차자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게 온천으로 변했어요. 겨울 되니까요. 겨울에 산 갈 수 없잖아요.
뭐 장비가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또 어느 날 뭘로 변해서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퀘스천이에요. 모르겠어요. 누구 동굴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뭐예요? 너 행위로, 율법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섞여 있었다, 은혜가. 근데 하나님이 이거 끄집어내는데 지금 1년 8개월을 투자하고 계세요. 아직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참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세 가지. 지금 구원 받았어도요. 이거 확신 없으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 세상에서 누가 어떤 무슨 소리를 해도. 그리고 구원의 영원 보장. 난 구원받으면은 누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설교해도요. 가짜입니다. 그거는. 구원 잊어버린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구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를 들먹거리면요. 가장 이게 그 많이 쓰는 게 카톨릭이죠. 행위 없으면 구원 없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민머로 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 오더니 이제 태풍 카누는 지나갔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 오래 참습니다.